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창 아랫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함티르, 비를 땅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 아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을 중심으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어지는데 이 하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에서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존재한 그 이후에 궁창 아랫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궁창 아랫물에서 땅과 바다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그랬습니다. 천하의 물이라고 하면은 하늘 아래의 물이 되는 겁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곳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엘마콤인데, 여기서 엘마콤, 한 곳으로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시나고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고겐. 이 시나고겐의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회당인 거예요. 신약으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궁창 아랫물이 교회로 모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그랬는데, 이 무치 하야바사입니다. 물이 빠져버린 마른 땅, 이것을 하야바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하야바사를 예레츠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한마임, 한마임이 물입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이 바다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이 바다에 시나고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곳이고 또 이 바다에 시나고겐이, 곧 이 바다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바다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까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뭐가 있다? 회당이 있다. 세상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물 안에 이랬으니까 이 물이 한마임에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물들 안에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이 바로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곧 하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7절에서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궁창 아랫물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인 물이 바다이고 묻이 드러나라 야바샤, 마른 땅이 드러나라, 드러난 땅이 예레츠다, 이 말입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엘마콤 70인역에서는 시나고겐, 이 시나고겐이 회당 또는 성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한 곳을 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셨습니다. 결국 궁창 아랫물이 뭐다?
바다라는, 세상이라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자, 궁창 윗물은 무엇이다? 하늘이다. 궁창 아랫물은 무엇이다? 세상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궁창 아랫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땅과 바다가 분리 안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창 아랫물 한 곳으로 모인 그것을 무엇이다? 바다라 칭하시고, 열왕기상 7장 44절이나 역대하 4장 1절 그리고 4장 6절에서 이 바다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무엇이 있다? 롯바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롯바다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롯바다가 있는데, 이 롯바다라는 것이 뭐냐면 놋으로 만든 바다다 이 말입니다. 이 롯바다가 왜 만들어졌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하는 예식, 곧 몸을 씻는 그런 예식인 겁니다. 그 몸을 씻는 곳이 바로 롯으로 만든 바다에서 그 의식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롯바다 옆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물두멍이 10개가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싣는 곳이 물두멍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은요, 롯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는 곳이 곧 몸을 씻는 곳이고, 물두멍 10개는 롯바다 옆에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는 번제물을 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비에는 뿌레코가 있는가 하면은 휘에로스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 비는 뭐냐? 궁창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는 뭐냐면 피에토스가 아니고 뿌레코입니다. 뿌레코에 시작이 된 궁창 아랫물이 무엇이다? 바다. 예, 이 바다인데 그 바다가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솔로몬의 건축자들하고 이방 사람 히람의 건축자하고 그리고 그랄 사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읽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예. 이방 사람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안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다를 만들었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몸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몸 성전인데 이 몸 성전 안에 휘에토스가 아니거라 뭐가 있는가 하면 브레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 성전 안에 휘에토스가 있는가? 하늘의 궁창 하늘에 있는 것인지, 궁창 윗물이 있는 것인지, 궁창 아랫물이 있는지, 브레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창 윗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궁창 아랫물이 내 안에 있는가? 각자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비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께 존재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문제는 이 바다를 야미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바다에 창세기 1장 21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원문에서는 탄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문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큰 물고기라 하니까 이 무슨 고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문에는 탄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탄닌의 뜻이 뭔가 하면
바다의 괴물이다 이 말입니다. 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용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사탄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바다에 악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합하면은 바다에는, 세상에는 뭐가 있다? 용이 있다, 사탄이 있다. 솔로몬 성전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는 리워야탄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워야탄이 무엇입니까? 리워야탄이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 날에 이랬습니다. 그 날에 빠욤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떤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나하시입니다. 이 나하시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입니다. 날랜 뱀, 이 뱀을 또 뭐라고 명명을 하느냐 하면은 리워야탄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하시가 뭐라고요? 리워야탄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리브야탄,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은 아니 됩니다. 모르면은 아니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 뱀이 나하시인데 이 나하시가 리워야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리워야탄이 뭐냐? 세 단어로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하고 그리고 야하고 탄일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뭐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뭐냐면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리브는 제사장을 명명하고 야는 야훼 하나님의 호칭의 첫 자음이 야입니다. 야훼, 야. 탄은요, 탄닌입니다. 큰 물고기를 탄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탄닌과 용과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과 레위 지파 제사장과 사탄의 연합체가 뭐다? 리워야탄이다. 리워야탄이다. 이 리워야탄, 꼭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이랬는데 이 바다가 뭔가 하면 빠얌입니다. 빠얌은 뭔가 바다 속에 있는 용이다 이 말입니다. 핫탄닌, 탄닌의 관사가 접두되어 있는 이 핫탄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이 핫탄닌을 70인역으로 보니까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톤 드라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 크라톤타, 드라콘타가 핫탄닌을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탄닌을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다? 이들이 누굴까?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 그 다음에 핫탄닌을 죽이시겠다고 한 이 예언한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보면요, 키크시 스티그마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66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키크시 스티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키는 그리스도의 첫 자음이고 크시는 뱀이고 스티그마는 표입니다. 666 그러면은 키크시 스티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그랬습니다. 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카라그마인데 이 카라그마는 뭐냐면 노예 상태의 상징으로서 노예들은 옛날에 다 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다 표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카라그마를
표를 하는데 이 카라그마를 표를 누가 치느냐? 사단이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카라그마를 치느냐? 표를 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을 칩니다. 인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느냐 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궁창 윗물이 되느냐 궁창 아랫물이 되느냐, 휘에토스가 되느냐 브레코가 되느냐,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사거나 팔거나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666이 키 크시 스티마가 사람의 수인 키 크시 스티마는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여러분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셨다면 결론을 또는 답을 말할 수 있겠죠? 키 크시 스티그마,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 옛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이 곧 키 크시 스티그마, 이 사람의 수이고 이 사단 마귀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들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에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엘돈이니까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왔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 예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번역된 것으로만 보면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예수가 왔는데 가정에 왜 이런 불화가 일어날까?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영접한 사람 속에서 왜 불화를 함께 일으키게 될까?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했는데 왜 잘 안 풀리고 힘이 들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이미 다른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미 이 안에 있던 존재하고 있던 이 사단과 내가 새롭게 영접한 그리스도와 친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이랬는데 이 원수가 ek드로스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ek드로스인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적인 의미로 해설을 하자면은 에크는 분리전치사이고 드로스는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원수가 뭔 뜻인가 하면은 보좌로부터 분리된 자, 설명하자면은 하늘로부터 분리된 자가 사람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오이코스인데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러면은 한 집안 식구라는 것이 우리 일반 가정에 있는 어떤 이 식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 속 사람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의 가족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속 사람의 가족이 누굽니까? 형제들. 그리스도의 형제들,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바로 집안 식구들입니다. 집안 식구입니다. 원수인 사람이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할 때 주여 밭에, 아그로입니다. 당신의 아그로의 밭에 좋은 씨가 뭡니까? 선한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집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라고 번역이 된 원문이 엑드로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람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집안 식구는 또 누구입니까? 내 안에 있는 누군가. 내 안에 있는 누군가. 하나님의 반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누군가? 그가 육신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요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면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요소가 뭐를 하고 있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가 무엇이다? 사람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마태복음 13장 27절로 28절의 이 말씀은 자연의 환경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육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버린다. 육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버린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영의 상황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해설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보면은 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 가라지를 뿌리는 이 원수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39절의 말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 선한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 선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이랬습니다. 이 마귀가 누구라고 합니까? 원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고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요 그랬는데 이 세상 끝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이오노스입니다. 쉰텔레이아이니까 함께 완성된 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오노스는 세상이라기보다도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수 때는 세대 끝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다? 바로 세상 끝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끝이다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없어지는 줄로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 끝이 뭐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다? 세상 끝이다. 내 숨이 끊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숨이 끊어질 때에 이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지옥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천국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천국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을 영접한 그러한 천국의 삶을 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면은, 지옥 같은 내가 삶을 살았다면 내 삶의 끝나는 이 세대 끝에 무엇을 한다고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나를 그렇게 불사르리라. 원수, 액드로스. 여러분, 이 액드로스 히브리어로는 하사탄입니다. 사탄의 관사가 접도되어 있습니다. 하사탄이 무엇이다? 원수다, 사람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다 상통된 용어들인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가 이 반석 위에 이랬습니다. 헬라어로는 테스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관사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라는 이름하고 반석이라는 페트라하고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페트라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한 그 상태가 바로 페트로스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페트로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페트라라는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이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셸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셸라 반석하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추루 반석하고의 관계성. 하셀라 이 반석은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솟아나게 하라 하는 이 반석일 때는 셸라.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추루 반석. 그러면은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곧 명하여 물이 솟아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반석이 되었다 하면은 내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는 내가 교회가 되어졌다 한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이 세상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 어두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옥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19절에서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인가 하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페트라 반석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페트라 반석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깨우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체가 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았어.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우쳐야 되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에게 뭐를 주신가?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번역된 성경을 직접 원문으로 해설을 해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말씀에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오늘도 보시고 내일도 보시고 모레도 보시고 계속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목 밑에 이 배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달아지셔서 이 말씀의 실체로 여러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누가 사단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가 사단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어져 버렸느냐? 그것은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고 이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가 그 존재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인 경우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실족케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자, 이들이 누구냐? 사단이다. 교회에 백날 다녀봐야 헛일이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 뭡니까? 용이 사탄입니다. 용이 곧 예빼미오 마기오 이랬는데 이 마귀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디아볼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라샨입니다. 라샨인데 이 라샨이 헐뜯다, 혀를 날름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속에 없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마귀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에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놓고 지옥에 던져 넣어놓고 임봉해 버렸다. 예. 그러면은 스스로 그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뭡니까?
라산인데 이 라산의 뜻이 뭔가 하면 혀를 날름거리다, 헐뜯다, 비난하다, 남을 흉보다,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산이다 이 말입니다. 라산 마귀다 이 말입니다. 마귀다. 뱀이 날름거리듯이 속이 없는 말로, 하나님이 없는 말로 뭘 합니까? 상대를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이 라산은 뭐냐? 사람의 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혀. 이 사람의 혀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느냐, 레마 말씀을 전하느냐,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전하느냐, 아니면은 남을 비방, 불평, 시기, 질투, 험담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의 혀가 뭡니까? 사람의 혀가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불평, 시기, 질투하면은 이게 사탄이고 뱀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마귀가 히브리어로 라산인데 이 라산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라손에서 했어요. 라손이 뭐냐면 사람의 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마귀고 사람이 원수고 사람이 사단이라는 결론인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첫 사람의 상황에서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면은 그가 누구냐? 마귀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다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곧 자칼과 네케바가 되어야 되는데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 되고 따라서 오탐이 돼야 되는데 오탐이 아니 되면은 그가 누구냐? 원수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말씀하시는 키 크시 스티그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 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입니다. 이 목사가 지금 원어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고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어렵다 하고 떠나가느냐? 요한복음 6장 65절로 66절에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말씀이 어렵네, 까다롭네, 어떤데 저떤데 개사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66절에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666 키 크시 스티그마인데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접하게 하셨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 하고 왜 까다롭다 하고 왜 어렵다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두려워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놔놓고 예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거라. 여러분 지금 이 강해를 들으시면서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해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강해를 듣고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면은 이 비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이 비들이 모인 것이 뭔가 하면 신화고개, 회당, 교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리브야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사탄의 연합체. 이게 지금 나에게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아니한지, 따라서 나는 리브야탄의 연합체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확증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였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렵다 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까지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렵다 까다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